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용이 긴데 재앙으로는 두 가지 재앙입니다. 5번째, 6번째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이죠. 나팔 재앙의 앞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자연 만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5번째, 6번째 재앙을 왜 하나로 봐야 하냐면 이 5번째, 6번째 재앙부터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 네 번째는 자연계에게, 5번째, 6번째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재앙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좀 보고 싶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연대기순으로, 역사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이것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대로 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가 먼저 좀 함께 찾아보고 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본 후에 이 5번째, 6번째 재앙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가 성지교회가 이제 30년이 좀 넘었죠. 33년, 34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만약에 40년, 성지교회 40년 기념을 해서 파노라마를 하나 만드는데 사진 100장을 뽑아서 성지교회 첫 해부터 40회까지 100장을 뽑아서 주르르르르르 보여준다고 하면 성도들이 아마 첫 번째 이 성지교회가 설립돼 있었던 사진들은 신기하게 볼 겁니다. 아, 저렇게 됐구나. 그런데 중간쯤 넘어와서 자기가 아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시큰둥할 겁니다. 그리고 40년에 가까울수록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쓰는데, 아니면 우리가 드라마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의 순서대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대로 쭉 쓰면 지루합니다. 영화를 찍을 때 보면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영화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인공의 시점에서 미래로 갔다가 또 과거의 일을 회상했다가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일에 변화가 일어나고 다시 현재의 일에 있다가 미래가 연결되어지는, 이 주제별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영화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재미있었다, 이 영화의 주제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더 잘 어필할 수 있지요. 이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시간의 순서대로 계속 보면 어떤 일이 벌어나냐면 7년 대환란, 휴거,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풀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망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이죠. 계시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를 아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재앙이 일어나고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이것이 세 가지의 재앙을 7개씩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의 재앙을 이 3번에 나누어서 다른 형태로 계속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시간의 순서로 역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야 꼭 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왜 그런가, 우리가 좀 그 증거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6번째 인재앙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 17절 말씀 사이와 요한계시록 8장 7절 12절 말씀 사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재앙에서 등장하는 것, 이 재앙에서 죽는 것들을 잘 한번 보세요. 제가 그 차례대로 읽어드릴게요. 먼저 요한계시록 6장 12장 17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럼 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달이 피같이 되었어요. 달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은 이미 다 떨어졌어요. 즉 인재앙의 6번째에서 해, 달, 별이 이미 다 떨어지고 저주받고 꺼져버렸어요. 그 해가 없어진 것이고 달이 빨갛게 저주받았고 별들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인재앙, 6번째 인재앙에서 해가 저주를 받았으면 해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별이 이미 저주를 받았고 달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8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12절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라는 말씀이 있어요. 6번째 인재앙에서 해가 이미 없어졌는데 또 8장에서 보면 해가 3분의 1이 또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달이 이미 6장에서 빨갛게 저주받았는데 또 3분의 1만 저주를 받아요. 별들도 마찬가지로 다 떨어졌는데 3분의 1만 타격을 받아요. 이미 6장에서 해, 달, 별이 다 떨어지고 저주받고 끝났는데 8장에서 없어졌던 그 해가 또 나타나서 3분의 1이 또 저주받고 3분의 1의 달이 저주받고 별들의 3분의 1이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없어졌던 것이 다시 나타나 또 징계를 받습니다. 16장에 가면 대접재앙에서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말하고 있어요. 해가 6장에서도 6번째 인재앙에서 까매져서 없어져 버리고 망해버렸는데 8장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3분의 1이 저주받아요. 그런데 그 해가 16장에서 또 나와가지고 이 대접재앙을 또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없어졌던 해가 또 나타나야 되고 저주받았던 해가 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이게 뭔 얘기냐. 이 시간 순서를 연대기적으로 믿으면 해는 최소한 3번 박살나야 돼요. 달도 그렇고 별도 그래요. 즉 이대로 시간 순서대로 믿으면 지구는 벌써 몇 번 박살나 버렸어요. 이해가 되시죠? 해는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해가 3개가 아니잖아요. 해가 2개가 아닙니다. 달도 마찬가지예요. 별들도 지면 다시 떠서 또 지고 다시 떠서 또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떨어졌다는 건 별이 낮이 돼서 안 보인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계시록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동일한 것들이 반복해서 저주를 받아요. 그 이야기는 이게 시간 순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6장이 일어나 인재앙이 일어나고 나팔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 대접재앙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큰 재앙을 여러 번 설명한 거예요. 즉 감독이 3명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3가지로 유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6장, 8장, 16장에 등장하는 이 해달 별의 징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일어나야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즉 계시록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시간의 순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 마지막 날 이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없어졌던 해가 다시 8장에서 나와 징계를 받고 16장에서 또 그 해가 징계를 받는다. 이것은 하나의 징계의 사건을 3가지로 본 거예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건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건. 즉 시각에 따라서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강조하는데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탁 들어와 있어야 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고 계시록을 시간의 순서대로 과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일이 일어나야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일어나야 이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면 계시록을 끝까지 보면 지구는 몇 번 멸망했다가 다시 또 멸망한 게 또 멸망하고 또 멸망하는 사건이 되고 마지막은 다 죽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다 죽어야 돼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제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두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이 일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인재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할까? 두 번째 나팔 재앙을 그리시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인재함에서의 동일한 마음을 그곳에도 숨겨놓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또한 통해서 눈치채지 못할까? 대접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도 하나님의 두 마음을 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읽을수록 이것을 시간의 순서대로 읽으면 지구는 인재앙에서 한번 완전히 망했고 또 나팔재앙에서 그 망했던 지구가 살아나서 또 망하고 이 인재앙과 나팔재앙에서 두 번 망했던 지구가 또 살아나서 대접재앙에서 또 망해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재앙에서 다 죽었다가 나팔 띡 부른 때 뿅 부활해가지고 자 아무렇지 않은 듯 또 낯선 재앙을 또 맞고 나팔재앙 끝나고 대접재앙 또 뿅 살아나서 아무렇지 않게 우리는 몰라요 또 그 재앙을 받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시간의 순서로 보면 시간적으로 가만히 유추해 보면 이 사건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6가지 재앙, 특별히 계시록 6장에서의 재앙은 해와 별과 달이 떨어지니까 우주적 종말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지구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지구에서 해가 떨어진다는 것, 지구에서 달이 떨어진다는 것, 별이 떨어진다는 건 우주적 재앙이에요. 이 우주적 재앙을 당했던 창조물이, 이 피조물이 창조 세계가 다 떨어지는데 우주적으로 다 종말을 맞는데 이렇게 죽었던 우주적 종말이 8장에서 다시 짠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다는 뜻이. 그리고 또 3분의 1 저주받고 3분의 1 저주받고 3분의 1 저주받고 그리고 이렇게 또 저주받았던 이것이 16장에 가면 아무렇지 않은데 짠! 나타나서 다시 또 저주받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 흐름이나 시간의 흐름으로 이 사건을 보면 안 된다라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점진적으로 이것을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5번째, 6번째 재앙인데요. 요한계시록 8장 7장과 요한계시록 9장 4절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8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팔 재앙이거든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8장 7절에서 나팔 재앙이 첫 번째 벌어졌을 때 뭐가 탔냐면 우박으로 인하여 수목과 수풀이 타버렸어요. 즉 푸른 것, 우리가 말하는 식물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9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을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미 8장 7절에서 탔는데 9장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이미 타버린 건데 그거 해야지 마라.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만 해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죠. 8장이 9장보다는 우선 먼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나팔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 8장에서 탔던 수목과 수풀이, 나무와 수풀이 9장에서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이미 8장에서 다 타버리고 없는데 9장에서 수풀과 수목은 태우지 마라.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야라. 말이 안 맞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순서대로 보면 안 돼요. 8장에서 다 타버렸다고 돼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9장 4절에서 다시 이게 뿅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탔냐는 듯이. 이러면 징계가,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움으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말세에 때 이렇게 행하실 거야.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우주적 종말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잠시 뒤에 이럽니다. 하나님이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을 떨어지게 하실 거야. 또 한참 뒤에 그럽니다. 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야.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 해는 다시 뿅 나타나는 거야? 여기서는 벌써 징계받았는데 또 나타나서 또 징계받고 또 나타나 또 징계받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 줄 알아? 나무와 수풀이 우박으로 인해서 다 타버릴 거야. 하나님이 나무와 수풀은 그대로 두고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만 해치라고 하셨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받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면 뿅 나와요. 다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보는 맥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의 순서대로를 또각또각 본 거예요. 지금까지. 딱 잘라가지고 요만큼 봐서 이렇게 하고 요것은 다른 것으로 요만큼 잘라서 또 보고 요만큼 잘라서 보고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관점이나 주제로 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앞뒷말이 안 맞아요. 8장 강의하고 9장 강의하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8장까지만 보고 9장은 다음 시간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아무렇지 않게 해를 그려놓고 달을 그려놓고 별을 그려놓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징계받습니다. 그러면 6장에서 다 그거 이미 해, 달, 별은 끝났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이걸 하나로 설명을 못합니다. 왜요? 설명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이 생각을 하시고 보면 계시록이 이해가 돼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이 점진적인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도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도감이라는 것은 끝났구나 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끝났구나. 내가 살아남았어. 그 생각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는 거대한 세력이었어요. 이것을 누가 무너뜨릴까? 아무도 이 로마를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영원히 살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의 비유를 보면 알아요. 농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곡식을 거둬들여 가지고 곡식을 저장할 곡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장할 곡간을 더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자신의 영혼에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부자야 어리석다. 내가 오늘 저녁 너의 생명을 취하면 너의 저장한 것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안도한 사람의 반응이에요. 많이 저장했고 먹고 쓸 것이 풍부하니 안도하는 거예요. 이제 되었다. 먹고 놀자.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 앞에가 없고 이제 되었다. 마음이 푹 놓아지는 것이죠. 그것 하지 말라고 반복하셔서 주제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숨겨놓으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황충이라고 하면 1세기 초대 기독교회, 기독교 공동체의 유대인들은 메뚜기를 떠올립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거든요. 그러면 이 메뚜기의 재앙이 어디 있었습니까? 출애굽에서 있었어요. 한 사람이 열쇠를 받아서 이 별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열쇠를 받아 무저갱의 이 문을 여니까 거기서 연기와 황충이 올라옵니다. 이걸 딱 들으면 아, 메뚜기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메뚜기는 자연재앙이에요. 살아있는 풀들을 갉아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에서 메뚜기는 하나 더 나가서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사람을 쏴요. 정갈처럼. 이 메뚜기가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것이 죽지도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차라리 죽으면 좋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는데 아파요. 죽음보다 더. 그 고통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이 황충이에요.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이 받는 재앙이고 5번째는 사람이 받는 재앙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열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 떨어진 별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이 사단에게 땅에 떨어진 별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쇠를 줘서 즉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즉 이 재앙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무저갱을 사단이 열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와서 해달별을 다 감춰버리고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을 쏘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요? 5달 동안. 즉 죽이지는 마라. 죽지 않아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데 안 죽어요. 그런데 그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5달. 이게 뭘까? 그 5달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하나님이 징계의 주인이시고 그 징계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징계가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진노와 재앙과 상관이 없다. 자, 1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아이고, 막 마음이 철렁했는데 왠지 그렇구나. 우리하고 상관없구나.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고통당하는 악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요. 그 고통이 5달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살아있게 하시고 기간도 정해놨어요. 고통의 끝에 시간이 있어요.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5달이에요. 시간을 딱 정해주셨다는 건 뭐냐면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에요. 죽으면 안 된다. 죽지 않아. 5달의 기한이 있어. 돌아오라. 어리석게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진노 속에 있는 긍휼입니다. 재앙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 사건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아이고 잘됐다. 저렇게 못되게 하더니 아이고 그래 잘됐다. 어차피 너는 죽지도 않고 5달 동안만 고통받으니까 5달 동안 나는 아이고 고소해야지. 아니요. 그 마음이 아니고요.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죽지 않을 거야. 죽으면 끝이거든. 그런데 죽지 않을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시간이 있어. 돌아오면 돼. 돌아오면 돼. 그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에 품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 재앙이 나의 재앙이 아닌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그 재앙을 통해 고통받고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재앙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9장 1절에 보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10절 말씀 보시면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기간을 딱 정해놓고 제어하고 있어요. 이게 이 열쇠를 받은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딱 통제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나서 6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13절 14절 보세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해요. 6번째 재앙은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유브라데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는 로마의 변방입니다. 끝인데 요 로마의 변방, 즉 로마의 이 국경이 유브라데 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에서 누가 로마 쪽을 향해서 자꾸 쳐들어오냐면 파르티아 군대예요. 이게 기병입니다. 우리가 인재항에서 보았던 흰말 탄자, 그것이 파르티아 군인들인데 이들이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출몰해서 로마인들을 학살하고 다시 국경 밖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보병이 주로 이 군의 주축이었던 로마인들에게 이 파르티아 기병들은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들이었어요. 쫓아가지도 못해보고 죽거든요. 이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로마가 정복했습니다. 정복했긴 했는데 이들이 나라가 멸망하자 항복한 게 아니라 이들이 변방으로 국경 밖으로 도망가서 게릴라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가 농사도 잘 되고 굉장히 풍족한 지역인데 로마의 총독이 꺼리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파르티아인들이 기병대가 들어와서 휘몰아 놓고 자기가 까딱 잘못 만나면 자기를 죽여버리는, 그곳에 가면 대부분 죽어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 유브라데에서 올라오는 이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이라고 표현해요. 2만만. 이거는 2억 명을 뜻하는 겁니다. 2억 명. 이 당시에 마병의 군대, 즉 로마인들이 두려워하는 파르티아의 기병대의 숫자를 2억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엄청난 숫자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무한대로 밀려 들어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2만만이라는 것은 2만의 기병이 발굽을 구르면요 땅이 진동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0절과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 전쟁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잘 한번 보세요.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이건 2억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즉 정확히 들었다는 거예요. 2만 만으로 들었어요. 이건 2억 필이거든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 말 위에 탄 사람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쇠로 된 둥그런 이 갑옷이에요. 심장에 차는. 그리고 이제 심장을 보호하고 이렇게 끈으로 이 가슴에 둘르는, 이걸 호심경이라고 부릅니다.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이 머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자머리 같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가만히 보세요. 말을 타고 있는 이 말들이, 이 마병이 뛰는데, 그 마병이 생긴 새가 머리가 사자처럼 생겼는데 그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3분의 1이 이 말 때문에 죽는데, 이렇게 가면 말머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달려가는 방향으로 말머리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꼬리에 머리가 달렸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대로 꼬리에 머리가 달렸는데, 사람을 죽이는 건 그 머리로 죽인다는 거죠. 꼬리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기 사자머리가 있어요.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내뿜어지고 있어. 그런데 정작 사람을 죽이는 거는 뭐냐면 꼬리에 달린 머리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 꼬리와 머리에 권세가 있어서 이걸로 죽인대요. 이걸로.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3차 세계대전이나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말하는 게, 하늘에서 진짜 불말이 확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멀쩡하게 우리 있는데 막 이 말들이 두두두두 지나가는, 사람이 픽픽 쓰러져서 죽어가는 이런 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꼬리가 뱀 같다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탄의 본성과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머리로 죽인다라는 것은 기만과 속임수, 꼬리에 있다는 것은 사상전이라는 거예요. 사자의 머리가 두렵기는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무섭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꼬리와 머리, 즉 머리에서 나오는 권세로 죽인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가치관의 전쟁, 생각, 사고,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와 같은 사상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계속해서 세상 중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바꿔가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에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창이 찔러 들어오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의,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전쟁이라면 이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강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죠? 육체적으로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병하고 붙어서 이겼어야 되는, 적어도 도망칠 기운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 또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게 물리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있는 사람의 징계고 그들의 전쟁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20절과 21절에서 회개하지 않는다.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은 거룩한 재앙이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재앙 속에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금, 은, 동, 나무로 만든 우상에 절하고 자신의 죄악들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데 있어요. 이것이 이 재앙의 설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에 5번째, 6번째는 사람에 대한 재앙입니다. 황충이 사람을 물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기한은 5달이다. 그 재앙의 제어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번째, 전쟁에 파르티아에서 등장하는 군인들처럼 말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 일의 핵심이 뭐냐? 어떻게 죽이냐? 누가 죽냐? 그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이 재앙을 당하느냐예요. 3분의 1이 죽었으니까 3분의 2가 남았죠. 그 3분의 2 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우상숭배자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는 이 재앙에 들어가지 않아요. 처음부터. 3분의 1의 이 말들에게 죽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거절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3분의 2의 특징을 보면 3분의 1이 누군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죄가 끝까지 죄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3분의 2들이 남아서 그 짓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서 그 짓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재앙이 두려운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저들은 재앙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자신과 똑같은 우상숭배자,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자 3분의 1이 죽어가는 걸 봤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한 번에 그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지 않고 3분의 1만 죽이고 3분의 1을 남겨뒀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두 마음이에요. 한 번에 2억의 마병을 가지고 그 무섭게 생긴 그 마병을 가지고 2억 명으로 싹 쓸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3분의 1만 그 말로 쓸어버리세요. 3분의 1을 남겨둬요. 그런데 3분의 그 마병에서 살아남은 3분의 2가 우상숭배자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 왜 남겨놨을까, 이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마음. 이게 숨겨져 계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그들에게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줘요. 3분의 1만 징계받게 하세요. 3분의 1만. 3분의 2는 남아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면서 자신의 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5번째, 6번째 재앙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남겨놨을까요? 한 번에 다 그냥 쓸어버리면 깨끗한데. 우리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냥 한 번에 싹 정리해서 깨끗하게. 어차피 인치심의 백성들은 이미 다 구원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 재앙과 상관이 없다면 이걸 빨리 끝내고 이 사람들하고 천국 가서 빨리 그냥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받고 은혜를 내리고
그러면 이게 우리 생각인데 아닌 거예요. 그것과 똑같아요.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40일 뒤에 너희들의 성이 망할 거라고. 말투가 망할 거라고 전해라 이게 아니에요. 망할 거라고 전해라. 요나는 그 말투에 이미 알아들었어요. 안 망하겠구만. 말투가 틀려먹었어. 망할 거라고 망할 거야 이게 아니고 망할 거라고 전해라. 아, 이 말투가 틀려먹어. 저건 안 망해. 내가 하나님 잘 아는데 저건 안 망해.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을요 하나님의 말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3번 나눠놓은지 아느냐? 좀 발견하라고. 왜 내가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인재양에서는 4분의 1, 나팔재양에서는 3분의 1, 대접재양에서는 왜 그렇게 표현하는 줄 아느냐? 이들이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자신의 죄를 끝까지 끌어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회개에 관련된 3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내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어떤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음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회개의 기회입니다. 회개의 수준이 또 있어요. 회개의 수준이 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범법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장치고 너희는 법이 아니라 법보다 더 뛰어난 나의 법,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인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죄다. 간음 아니고 마음에 품은 것도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간음이 법 위반이거든요. 살인이 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법에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살인과 똑같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대야죠. 세상법의 기준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신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면서 세상법에 내가 내 죄의 기준을 딱 대고 있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고 있어야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한 이 회개에 대한 것이 하향 평준화 돼버렸어요. 내가 실적법만 어기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들키지만 않으면 돼.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것이 죄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회개가 일어나느냐. 그전에는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고 성경을 알면 어떤 회개가 일어나냐면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은 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전에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인가 범해서가 아니라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에요. 그것이 회개의 깊이입니다. 또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죄성, 내가 술 먹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성,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험담하는, 그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 죄성을 회개. 하나님, 내가 비록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마음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준입니다. 단순히 잘못된 행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술을 먹고 도박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또 하고, 하나님, 이 어떤 행위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요. 수준이 높아지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뭔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에요. 존재가 죄, 존재가 잘못이에요. 왜요? 내 안에 꿈틀대는 무수한 죄성을 보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옆 사람이 물어보죠. 너 누구 돈 훔쳤냐? 아니. 그럼 너 누구 때렸니? 아니. 너 뭐 죄졌니?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내가 죄인. 이게 수준 높은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고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인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넘칩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행한 것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회개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을 못해서 회개하는, 이게 회개의 기쁨.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온전히 알면 이 회개를,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돼요. 회개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우리한테는 아주 이제 요구하시는 것 중에, 즉 회개의 기쁨. 그래, 맞다. 이거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만, 그래, 하지 못해서 회개하는 것 맞습니다. 어떤 행위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 맞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회개뿐 아니라 나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저는 그래, 맞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회개의 억울함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너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억울함이에요. 너 장로라며 그래도 돼? 하는 순간, 너 목사라며, 너 권사라며 그래도 돼? 하는 순간 말하고 싶은 건 많고 억울한 건 많고 내가 충분히 그런데요, 그 순간에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고개 숙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회개의 억울함이에요. 그런데 그것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이렇게 여러 번 비유로 말씀하시고, 왜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왜 제일 먼저 회개하지 않는 자, 모든 죄 중에 제일 먼저 나와요. 회개하지 않는 자. 왜요? 회개의 깊이가 무엇이냐,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회개의 억울함을 감당해라. 왜?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세상이 너를 알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억울함이에요. 이것까지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5번째, 6번째 재앙에서요, 우리가 제일 힘들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거예요. 회개의 억울함. 근데 이것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의 기준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대답,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정당하고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당당하고 내가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준이 세상인 사람들과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들이 우리로 마지막 공격의 무기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직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자의 회개의 억울함이에요. 회개하는데 억울해. 억울한 건 있어. 근데 회개해야 돼.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이, 나에 대한 공격이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도 알거든. 이 상황에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당할 걸 아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 공격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직분이에요. 네가 장로라면, 네가 집사라면, 네가 권사라면, 네가 목사라면 라는 공격이에요. 그때 받아치면 안 돼요.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잘못했고 이것이 잘못됐지만 그 마지막의 공격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적 직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면 그때 죄송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누가 봐도 아니지만 세상의 마지막 공격이 우리의 신앙이 돼버리면 거기서는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회개의 마지막입니다. 회개의 억울함이에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이것이 믿는 사람의 마지막이고, 세상은요 마지막에 이걸로 공격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할 때 마지막에 이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직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직분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 공격을 받으면 억울하지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이구나. 이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나에게 있는 세상과 반하는 그것으로. 그렇다면 억울하지만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내 백성이구나 하시는 거예요. 너는 신앙의 선함과 증거가 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저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길이에요. 회개의 억울함, 내가 알고 있다, 잘했다 하실 거예요.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는 이럴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는. 믿음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는 이런 고백과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이 고백을 통해, 이 회개의 깊음과 넓음과 이 회개의 억울함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재앙을 계속 우리로 반복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이 거룩한 약함을 가지고 더 깊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